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우리 앉아 계신 자리를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의자를 조금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미 보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옆이나 뒤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의자를 돌려서 여기를 편안하게 그렇죠. 돌려서 네. 네,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제목 성도들과의 만남. 대만에서 드리는 첫 번째 1시간 기도임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갔다. 오전에 여자 성도님들과 미팅하고 저녁엔 남자 성도님들과 미팅했다. 어제는 주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만났는데 그래서인지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만남의 자리로 나가서 몇 걸음을 의식하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들어갔다. 성도님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드릴 때 주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고 떠오르게 하시는구나 알았다. 말을 하면 할수록 긴장감은 사라지고 설렘으로 답할 수 있었다. 때론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도 주님 할까요 말까요 질문했고 하고 싶어도 멈춰야 할 때가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 잘 멈추었구나 생각했다. 중간중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분들이 생각나면서 성령께서 이 만남을 주목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알았다. 작년 봄입니다. 신죽한국교회에 처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날 썼던 일기입니다. 저희 가정이 신죽한국교회의 인큐베이팅이 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연결을 통해서 3개월 후에 저희 가정이 이 신주 땅에 올 수 있었고요. 대만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죽한국교회라고 하는 그 품에 저희들이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인큐베이팅의 결과가 이게 결과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산 거예요. 1년 6개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랑의 인큐베이팅이 되어서 저희 가정이 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늘가족 인큐베이팅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고 가정과 가정,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이 특별한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작년에 우리는 이맘때 이 자리에서 똑같이 설레임 카드를 놓고 2026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살아봤더니 와 정말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사건을 일으키시는 선말씀 후사건의 삶이 진짜 가능하구나. 정말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말씀을 품는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품게 하시는 사람을 품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첫 걸음의 자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네 형제라고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내 예수님의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신 그 분은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대하듯이 우리가 할 거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성탄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내 마음에 잉태되는 것이죠. 성탄되는 것이죠.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요? 너무 궁금하시죠? 네, 저도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요.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신 말씀을 먼저 나누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방금 우리가 합독했듯이 미가서이고요. 이 미가서는 아마 처음 읽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가서가 유명해진 이유는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한 말씀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아마 매일 성경 편집부도 오늘 12월 25일자 날짜에 바로 이 미가서 5장을 맞추기 위하여 미가서를 이번 주에 배치한 것이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5장 본문입니다. 그 5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실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무려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상고는 아주 멀리 오래전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낳게 하셨고 거기에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과 하나님이 인큐베이팅 되는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잉태한 그 순간부터 마리아도 쉽지 않았지만 특히나 요셉은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랬겠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내를 몰래 그냥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하고 순종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 옆에서 남편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고 잘못한 건 없는데 이 시간을 견뎌나가야 되고 통과해 나가야 되는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인큐베이팅을 하셨어요. 누구랑? 6개월 전에 노산을 했던 그 친족 엘리사벳과 스가랴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가정과 요셉 마리아 가정이 만나는 인큐베이팅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겁니다. 몇 개월이요? 3개월. 누가복음에 무려 3개월 동안 그 가정이 둘이 만나서 계속 교제하며 기쁨을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리아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이에요.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붙여주셨고 인큐베이팅을 통해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거죠. 오늘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연결해 주실까? 떨리지 않습니까? 이 미가서 5장 2절의 이 유명한 말씀 외에 또 한 구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6장 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오늘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고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기도로 사람을 품는 교회로 갑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라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 첫 걸음에 오늘 이 하늘가족 인큐베이팅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세 가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가능케 하도록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을 해서 가정과 가정, 사람과 사람이 만나 우리 밥 먹고 친하게 지내요.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요셉과 마리아 또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군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미가서를 묵상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전부를 통틀어 예언한 선지자는 미가가 유일합니다.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왕들의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다윗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했던 나라를 살았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고요. 부족할 것 없었고요. 지역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미가가 나타나서 하는 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성전이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힘없는 약자들이 이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있는 분위기를 계속 읽어 내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타이페이가 수도라면 신주는 밑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수도라면 40km 남서쪽으로 이름도 모르는 아주 시골 동네 모레셋이라는 동네에 한 지도자가 살았습니다. 그분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의 말씀 임하여 받고 그 시골 총구석에서 하나의 말씀을 받은 미가가 일어나서 국가 권력 앞에서 그리고 종교 권력 앞에 나와가지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고생길이 열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물러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서 이 깨어진 세상을 대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1년 동안 국가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인지 마치 듣기 평가를 하는 것처럼 스크린 앞에 모든 국민들 앞에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 그 거짓말을 대놓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지 우리는 온몸으로 보았습니다. 당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최소한 가정 안에서부터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정의를 어떻게 모색할지, 정의를 어떻게 행할지 함께 모색해보고 실험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정의가 뭔가요?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유명한 책도 있죠. 정의가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면 가장 좋은 답이 될까요? 성경적인 답변은 뭘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약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찾아가서 살기가 좀 괜찮으십니까? 성민아, 요즘 살기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성민이가 네 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정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그 공동체에서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라고 하면 그 공동체와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아빠한테요? 엄마한테요? 모든 실권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돈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데요? 강자시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위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민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민정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 아빠들 긴장되시죠? 하연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연아, 살만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연이가 아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슬퍼, 이러면 긴장 바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불의를 행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의는 이렇게 판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요. 누구한테요? 가장 최근에 오신 세 가족분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여기 안 계시네요.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계셨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교회 안에 찾는 이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고 싶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찾는 이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주한국교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세 가족이, 그때 그 찾는 이가 하는 말이 이 공동체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그분의 입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사회는 어떨까요? 사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저소득층에게 물어봐야 돼요. 소외계층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국가 권력이나 여러 가지 악함과 불의함에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만합니까? 대만은 살만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밑바닥에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벌어 살아가는 그들이 힘들긴 하지만 살만합니다 라고 한다면 뭔지 모르지만 정의가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여성교회 안에서 직접 바자회를 한번 열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명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목적 헌금을 통해 공동체 안과 밖에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헌금이 플로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고 있는 이 수입 안에 세상의 깨어짐에 대한 몫이 있다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운영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내년도 예산을 짰습니다.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어디에 얼마나 쓸지 분배를 하고 넣을 거 넣고 뺄 거 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예산안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이 교회의 주인은 돈입니다. 그럼 뭐죠? 목사님,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교회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돈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금지어는 뭐냐면, 목사님, 예산안에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금지어입니다. 하나님께는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못 짰을 뿐이지, 놓쳤을 뿐이지, 그것을 못 짰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못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의부터 우리는 연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장 11절에 그 땅이 왜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고 안 하고가 돈 때문이었어요. 왜 안 하냐고요? 비쌌어요. 왜 하냐고요? 싸서요. 가성비 때문에요. 왜 우두머리들이 통치하고 있냐고요? 뇌물 때문에요. 왜 제사장들이 교훈하고 있냐고요? 삭슬 위해서요. 선지자들은 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위해서요. 이랬더니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무거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시킬지 많은 영역이 있겠지만 특별히 미가는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돈에 집중합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실천입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결국은 돈인가?
결국은 마지막 최종 결정 파이널 디시전은 돈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정의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란 말인가? 정직하게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정의를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3장 8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의로 충만하여져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정의를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사랑하라. 이것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결국 뭐죠? 이웃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자를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멘 하는데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와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계속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났습니다. 이웃에게 다가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 그리고 주중에 묵상을 하는데요. 3장 8절을 다시 만났더니 거기에 용기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대요.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가장 쉽고 분명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베품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미가도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는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기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7절부터 20절까지는 전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가 오늘 주보의 제일 뒷면에 보시면 어떻게 인큐베이팅을 하게 될 건지 방법을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보셔요. 거기 보시면 마지막 미션 세 번째에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번 주 주일날 하게 되는 나눔입니다. 이때 이 기도문에 내가 나의 짝꿍에게 뭐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할까 생각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우리 가정에 또 개인에게 주시는 소망함도 꼭 생각해 오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뭘 원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보시고 기도 제목을 꼭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어떤 제목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모으고 함께 인큐베이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기로 결단하면 어떻게 섬길지 하나님이 참 많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래서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마지막에 보시면 말씀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함께 행한다 할 때 행한다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할라크입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 8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할라크 하시는 동안에 에녹과 노아 기억나시죠? 공통점이 뭡니까? 에녹도 노아도 두 분 다 하나님과 뭐 하셨죠? 동행했죠. 할락하셨다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할락합니다. 동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함께 주화 프로젝트 2.0이라는 걸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작년에 매일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티커 붙이고 있잖아요. 올해는 걷기 묵상을 할 겁니다. 함께 걸을 거예요. 어떻게 걷고 그 걸음이 무엇이 되는지는 이제 소상하게 내년에 되면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인큐베이팅 되는 그분, 그 가정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는 한 해 동안 말씀 앞에 서는 교회로 달려왔죠.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매일 묵상한다는 게 목사도 참 안 되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함께 연결되니까 가능하다는 걸 봤습니다. 말씀 통독도 벌써 18번째 주인공까지 나왔습니다. 말씀 통독 100일이라고 해서 같이 연합됐을 때는 저도 하루도 빠짐없이 5장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올해 안에 이 일독 명단에 제가 지금 들 수 있을지 말지 지금 아직 간달간달해요. 지금 유성진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가능해 보이십니까? 불가능합니까? 저도 같이 낄까? 저도 지금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독을 해내실 수가 있으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함께 연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약했던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멀리 오랫동안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8절 앞에 보시면 6절과 7절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분위기가 예배하는 분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요.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천천의 순양도 가지고 만만의 기름 같은 기름도 가지고 오고요. 마다들 막 드리고요. 몸에 열매들 막 드리는 이런 예배를 막 거창하게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이거 내가 구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3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해, 인자를 사랑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문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는요,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도 결국은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미가가 일침을 놓는 거예요.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베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3가지를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의 탄식이고 신음입니다. 바울이 급기야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면서도 손과 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어렵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거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인큐베이팅 하시는 사역에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을 다시 돌아가면 끝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왜 충만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시기 위함.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심판이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가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드러난 죄와 허물은 부끄럽게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진짜 목적은 사유하기 위함입니다.
용서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죄악을 발로 밟으려고 드러내신 겁니다.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려고 드러내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실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성실함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인애가 진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가처럼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도 하고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자 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바자회 그리고 풍삼초.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찬는이와 오늘부터 풍삼초를 시작했다. 바자회랑 겹쳐 미룰까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마음에 순종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주님의 음성이었음이 분명했다. 진리에 대해 나아가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없다는 고백이 낯설었고 직장이 생활 양식이 되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찬는이의 고백도 낯설었다. 찬는이의 나눔을 들으며 어떻게 기도할지 더 선명해졌고 주님께서 찬는이의 자아라는 그 코어를 만지시겠구나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찬는이가 누굴까요? 오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미자매와 저랑 그리고 아내랑 저희 가정이랑 인큐베이팅이 된 지 딱 1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보신 것입니다. 아미 기도 너무 잘했죠? 하나도 손댄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고백, 단 한 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은 자입니다. 하늘 가족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만나고 사람이 살아났으면 그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를 어떻게 돕는지, 그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오늘 1년 동안 보면서 아미도 살았고 저희도 살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저희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인큐베이팅이 되어 살았듯이 또 우리가 그 너른 품을 열어서 누군가를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귀찮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붙여주시는 주선해 주시는 사람인 줄 믿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신 이 말씀을 품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인큐베이팅의 자리에 임하게 될 때 1년 후에 또 한 사람의 아미가 여기 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